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인데요. 여러분 평화롭게 잘 지내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의 특징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잠시 그냥 며칠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날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다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현재의 삶은 전혀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웃을래야 웃을 수 없는, 춤을 출래야 춤을 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데 이런 깜깜한 감옥에 갇힌 자신의 삶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울하고 슬프고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고 통곡하고 원통해 하겠죠.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 볼까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리라. 근데 전혀 기뻐하시지 않게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할까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리라. 이것이 궁금한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해가 쨍쨍 나길 기대했는데 비가 왔을 때 그래도 나는 기뻐했으면 좋겠다. 반대로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는데 햇빛이 짱하고 비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기뻐했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바울의 삶이 참 부럽고 또 바울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도대체 바울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우리가 참 이런 참담한 삶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12절과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어려움에 처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을 감옥에서 바울이 목격하게 되어지는데 자신은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지만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욱더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야, 이거 멋지다, 신난다, 기뻐하다, 이게 뭐 실제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이렇게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하고 있죠. 참으로 하는 사람, 진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감옥 생활하고 있는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뭐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아니지만 막 소문을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더 악하게 하고 더 위중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적인 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감옥처럼 우리의 삶이 많이 제한되어져 있고 또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또 다른 감옥이죠. 이 속에서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궁금한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기뻐하는 것일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바울이 갇혔다는 것은 그에게 괴로운 일이라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감옥 안에서 황제 대접을 받는 것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도 좀 바울이 좀 이상해져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뭐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연유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것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매임과 노임, 그러니까 옥의 갇힘과 옥에서 풀어남, 이것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우리 삶에 매임과 노임이 있죠.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이 있고 원하지 않는데 내게 다가오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매임과 노임이
상징하는 은유로 말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매임과 노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그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매임과 노임이 바울의 인생의 중요한 잣대였다면 지금 바울은 기뻐할 이유가 없고 웃을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억울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통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매임보다 노임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높은 어떤 가치를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에서 보면 지금 매임과 노임은 그다지 큰 바울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바울 안에 있는 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유일한 가치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높은 가치였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치를 소유한 바울은 그 하위 가치들이 변화에 따라서 바울의 삶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우로 흔들렸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아주 인기를 끈 적이 있었죠. 도둑 잡는 일에 베테랑인 사람이 있습니다. 서동철 형사입니다. 황정민 영화 배우가 맡았죠. 동시에 또 베테랑 한 명이 또 있습니다. 나쁜 일 하는데 베테랑인 사람이 있습니다. 재벌 3세 조태호라고 하는 사장입니다. 유아인 씨가 역할을 담당했죠. 그런데 이 서동철 회사가 이 나쁜 일 하는데 베테랑인 이 조태호 사장의 범죄 냄새를 우연히 맡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냥 우연히 맡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태호 사장은 매우 나쁜 사람입니다. 마약은 기본입니다. 폭력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갈취합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으로 인권을 짓밟습니다. 진짜 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베테랑 형사인 서동철 형사가 집요하게 조태호 사장을 추격하는 장면이 계속 스토리로 전개가 되어지죠. 점점 이렇게 조여오자 최상무, 그러니까 조태호 사장의 행동대장인데 이 최상무 유혜진 씨가 맡았는데 이 최상무가 서동철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명품백을 주고 그 명품백 안에 정말 돈다발을 가득 채워서 건네줍니다. 부탁하죠. 남편이 더 이상 조태호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회유를 합니다. 이 장면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녀는 거절을 합니다. 안 받겠다고. 그리고 오히려 화를 내고 나오죠. 그런 후에 바로 경찰서로 가서 남편을 만납니다. 자, 그 경찰서 가서 남편에게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 그 장면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베테랑이라는 전체 영화 중에 여러 명장면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장면이 명장면 중에 하나지 않을까, 좀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한 2분짜리 이 영화 2분짜리 카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우선 이 영화 보고 2분짜리인데 한번 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회유하는 장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회유가 잘 안 돼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나 이거 집에 있는데. 내게 중국 짝퉁인가? 근데 이게 웬만한 옷이랑 구두랑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거에 맞춰드리면 되죠. 이게 딱 보면 뭐가 많이 들어갈 것 같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간다? 봐요. 아니 굳이 여기서 확인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보시죠. 아니, 그럼 굳이 여기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이거 영수증 써드려야 되나? 예? 우리 복지관에서 장애우 체육 행사 때 협찬 좀 해달라고 그렇게 괴롭혀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와, 이건 뭐 1년 행사비로 써도 되겠네.
아니 맨날 이렇게 돈으로 사람 휘두르는 거 식상하지 않아요? 이러면 후회하실 텐데요. 이 양반아, 그 인간하고 결혼하고 내 인생이 후회야. 더 이상 후회할 것도 없으니까 남 걱정 마셔. 일로 와라. 야 서두철, 너 결혼할 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 어? 잘 사는 건 몰라도 쪽팔리게 살진 않게 해주겠다 그랬지. 근데 회사까지 사람들 찾아와서 나 쪽팔리게 만들어? 어? 야, 회사까지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씨. 우리 전세금 모자라서 대출 받아야 되는 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세요? 뭐? 신진물산인가 뭐시긴가 하던 데서 나 찾아왔더라. 우리 도와준다고 명품백에 5만 원짜리 다발로 채워서. 이런 향놈의 새끼들이 진짜 어떤 새끼가? 여보세요. 그건 당신이 형사니까 알아서 찾아내시고. 당신이나 나나 서로 각자 일하는 거 터치 안 하기로 했지만 내가 한마디만 한다. 우리 쪽팔리게 살진 말자. 야, 이주연! 너 내가 정말로 쪽팔렸던 게 뭔지 아니? 내 앞에 명품 가방하고 돈다발 올려졌을 때 나 흔들리더라. 나도 사람이고 여자야. 알았니? 그냥 설교 끝내고 더 끝까지 더 보고 싶죠? 저는 이 장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진솔하게 인간의 속마음들을 아주 정직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아내가 말하잖아요. 남편한테, 야, 너 진짜 내가 쪽팔린 게 뭔지 아니? 이렇게 물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명품백과 돈다발 보니까 나도 흔들리더라. 아주 솔직한 표현이죠. 나도 사람이고 나도 여자야, 알겠니? 라는 말하면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흔들렸지만 넘어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도 베테랑이고 나쁜 사람도 베테랑인데 이 여인도 이 아내도 진짜 베테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도 유혹을 받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명품백과 돈다발이 우리들에게 접근을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처지에서 그것들을 제공받을 땐 우리도 은유적인 표현으로 여자니까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유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흔들렸지만 넘어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그녀 안에는 명품백과 돈다발보다 더 무거운 어떤 가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저런 유혹을 많이 받지만 그런 유혹에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쓰러지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만약 있다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진정한 가치를 우리 안에 소유한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라면 감옥에 갇혔다. 내가 목사인데 목회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것도 억울하게. 그리고 내일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 난리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월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다리 붙잡고 사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다 있습니다. 잘못된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바울도 똑같이 우리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도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웠을 텐데 그런데도 오히려 나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세찬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맞을 겁니다. 휘청거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정없이 공격할 겁니다. 날카롭게 아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그 힘이 우리에게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왜 나왔죠? 애굽이 단순히 힘들어서였을까요? 그들이 광야로 나온 것은 먹기 위해서였을까요? 마시기 위해서였습니까? 만나를 먹으려고 광야로 나온 겁니까? 반석에서 터져 나온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겁니까? 우리는 압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광야로 뛰쳐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와 생수를 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이 광야의 사건을 모세가 훗날 회고하면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을 모세가 하고 있죠. 8장 3절에 보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면 네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알기를 원한다. 물론 당장 목마르니까 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네가 알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다. 물론 떡 먹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다. 떡 안 먹고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에서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자신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자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름대로 난 내 인생에 이것이 소중해, 이것만 있으면 하고 소중하게 품어왔던 그것들을, 그것이 먹고 마시는 문제들로 대변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그 가치관들을 바꿔나가시는 것. 맞아, 배고프면 먹어야지, 안 먹고 어떻게 살겠니? 맞아, 목마르면 마셔야지, 물 안 마시고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그러나 먹고 마신다고 해서 사람이 산다고 말하시는 것은 전부가 아니며, 진정한 삶의 깊이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먹었는데 또 다시 배고팠다는 것이고, 마셨는데 또 목말랐다는 것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가치가 해결되었는데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되어지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계속 살 거냐? 40년 동안 좋았다가 물 없으면은 또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삶을 40년 동안 살 거냐?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하나 얻어서 막 춤추다가 그게 똑 떨어지면 또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땡깡 피는 그런 삶을 계속 살 거냐?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필요 없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을 또 갈증나게 만들고 또 허기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각들을 바꾸기를 원하신 겁니다. 아무리 많은 양식을 쌓아두었고 아무리 많은 생수통을 보관해 두었다 할지라도 홍해를 가르시고 죽음의 장을 넘어가게 하신, 유월케 하신 이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내 삶은 또 다른 삶에 배고프게 되어질 것이고
내 삶은 또 다른 어떤 것에 목마르게 되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혹 풀려나든지 오늘은 배부르게 먹지 못하든지 아니면 오늘은 풍족하게 먹든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너희의 주로 삼고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이고도 유일한 가치로 여기며 산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 한번 다시 따라 볼까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리라. 이로써가 뭘까요? 이 이로써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을 텐데 이로써가 뭘까요? 이 이로써 때문에 바울이 지금 기뻐했고 기뻐하고 있고 계속 기뻐할 거라는 건데요. 이 이로써가 뭘까요? 이로써가 한 단어로 딱 끄집어내기는 어렵지만 가장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1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런 고백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놀라운 일을 일궈 나가신다 하는 이 확신, 그것들을 단순히 교리로서가 아니라 감옥 안에 있으면서 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나는 팔다리가 절단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 때, 나는 못하지만, 나는 중단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바울이 직접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를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한다는 것, 감옥에 갇혀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 이것은 그다지 그에게 큰 문제가 되지 못했고 그를 울게 하거나 그를 우울하게 하거나 또는 그를 기쁘고 춤추고 할 만한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오묘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는 참으로 정말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말하죠. 확신하노니. 여러분, 우리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은유적인 표현으로 감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은유적인 표현으로 감옥에 갇혔다는 걸로 나는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묘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지난 설교처럼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 능성이 한편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순장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이전 설교처럼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바울이 말하죠. 확신하노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참으로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완성해 나가시는 바탕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내 중심에 모신다면 물론이야 감옥보다는 안방이 편하고 어둠보다는 불 아래가 더 기분이 좋죠. 그러나 내 인생이 어차피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정상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골짜기로
배회하기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정과 기분이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도 갇혔어도 풀렸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바울의 말처럼 확신한다면, 오늘 본문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괴롭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유혹을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실패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명품백과 돈다발을 보고 마음이 웅쿵웅거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갖는다면 우리 영혼을 악에게 쉽게 내주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귀한 지식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하나님의 임재의 고향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신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은 내 삶 속에서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 식물을 맺고 또 많은 물고기를 자라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감옥 안에 있든지 밖이든 감옥 밖에 있든지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확신하노니. 이게 믿음이겠죠. 이 혼돈의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걸음걸이는 어떤 모양이어야 할까? 살기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은 어디여야 할까? 이런저런 일 때문에 안달나며 저런저런 일 때문에 내 마음 스스로 복가되며 어떤 예상되어진 일 때문에 내 마음을 계속 때리며 내 삶을 아프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이래봤든, 너희들이 나를 감옥에 갔든다 한들, 아무리 온 세상에 비가 내리게 한들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선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도 지나치게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려워도 영혼을 악에게 빼앗기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사랑하는 젊은께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시선을 외부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 드립시다. 막 흔들릴 때, 그 아내처럼, 영화의 아내처럼 막 흔들릴 때 이 흔들림에 따라 내 영혼을 따라가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 드립시다. 그분 안에 잠잠히 거합시다. 내 감정과 기분이 막 정신없이 춤출 것 같을 때 거기에 그냥 놔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그분의 손에 허락합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기준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중심축으로 여깁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하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서 시작한 이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최고의 가치 삼읍시다. 이렇게 걸어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을 정해보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